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 행사를 위해서 행사장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과연 무슨 차를 타고 가시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또 머릿속으로 이런 차량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시커멓게 썬팅된 방탄 유리에 매끈매끈한 몸매를 자랑하는 국산 자동차의 자부심 제네시스 리무진이나 독일 기술력의 자랑인 메르세데스 가드 정도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관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피죠. 한 대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수억 대를 호가하는 그 육중한 의전 차량과 검은 양복에 건장한 그런 경호관들이 눈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의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런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힘의 상징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1990년대 구식 T코를 타고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 때마다 끽끽 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낡은 시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차를 타고 온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흙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에서 검은 연기를 쿨럭쿨럭 하면서 뱉어내는 경기를 타고 대통령이 의전장에 들어오신다면 아마 전 국민이 경악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 맞아? 어떻게 마상에나 세상에나 저런 게 대통령의 의전이라고? 매스컴이나 호사가들이 입을 모아서 닭이 병아리를 쪼듯이 아마도 비평을 마구마구 쏟아낼 것입니다. 속사포가 따로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장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는 뭐예요? 흰마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는 단순한 어떤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과 권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트로피이자 움직이는 광고판이었습니다. 대리석처럼 쭉 뻗고 뽀빠이처럼 단단한 근육을 자랑하는 백마가 발굽으로 바닥을 칠 때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심장박동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 짓밟히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 탄식은 당시 바로 모든 유대인들의 속마음이고 탄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포로를 해방시킨다는 군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번쩍이는 칼을 예수님이 휘두르면서 백마를 타고 노마를 초토화시키고 자신들을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8.15 해방처럼 그런 해방자 그리고 해방시켜줄 그런 것을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주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어미 곁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새끼 나귀 말입니다. 화려한 갑옷도 번쩍이는 투구도 웅장한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나귀의 타박타박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예루살렘 거리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백마와 나귀, 벤츠와 경기, 벤츠와 티코, 이 극명한 대비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무지 승리의 개선식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극명한 간극 속에서 세상을 뒤엎는 혁명을 하셨습니다. 칼이 아닌 사랑으로, 정복이 아닌 섬김으로, 왕좌가 아닌 십자가로 다스리는 진짜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의, 이 어린 나귀의 눈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영적 에어포스 1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쯤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란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한번 거슬러 그 시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전 약 550년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그 시절, 돌무더기와 잡초만 뒤덮인 폐허 위에서 땀 흘리며 돌을 나르던 그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실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까지는 무려 550년 전쯤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신다는데 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었던 겁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백마는 전쟁에 있어 승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을 말굽으로 밟으며 달리는 승리의 아이콘, 승리의 상징. 그러나 나귀는 반대로 평화의 상징이 바로 나귀였던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때 문화를 보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하려 갈 때는 말을 타고 갔지만 평화협상이나 우호적 방문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백마 대신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러 왔다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폭력과 힘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평화로 이루겠다는 평화의 선전포고자로 오셨던 겁니다. 나귀는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1장 26절에 보면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도 하지 못하는 부정한, 그래서 동물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성전 제사에는 결코 쓸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뿐일까요? 출애굽기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여러분, 목이 꺾이면 살겠습니까? 예, 죽죠. 나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이 부러질 운명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어린 양 한 마리로 대속을 한다면, 목이 꺾일 나귀 대신 어린 양이 죽는다면 그 나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목이 꺾일 운명의 나귀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고 구속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부정한 나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은 이미 꺾어질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이 꺾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속받았습니다. 아멘. 나귀가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실제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선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열왕기 1장 33절부터 34절 그리고 38절 46절을 보면 다윗 왕이 70세로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떠나기 얼마 전쯤인 거예요. 병상에 누웠을 때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나귀를 타고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죠.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왕위 계승의 공식 의례였던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처럼 저분은 지금 솔로몬의 입성을 재현하고 계신다. 저분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 가문에서 왕으로 오신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나귀의 눈으로 나귀의 본 관점으로 나귀의 시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세상은 좁았다. 묶여있는 그 자리 주인의 집 문가 돌담 모퉁이 백박의 거리 아침 해가 뜰 때 그곳에 있었고 저녁 해가 질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다. 줄이 내 목을 조르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었다. 묶여있는 나귀 그게 내 이름이었다. 내 귀는 주인의 고함 소리에 익숙했고 내 발굽이 기억하는 것은 집 앞을 오고 가며 밟았던 돌멩이들이 주는 서늘한 상처들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박힌 돌멩이들이 사정없이 콱콱 찔러댔다. 그 고통이란. 주인은 나를 부를 때 그냥 이놈 저놈이라고 했다. 나는 역사책에도 족보에도 누구의 기억에도 없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장 완벽한 찌질이었다.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내 털은 회색빛 거친 털. 그나마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전쟁마처럼 단단한 근육도 없었다. 그렇다고 귀족의 애완견처럼 사랑받는 것도 없었다. 아무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고 그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살았을 뿐이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나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웬 낯선 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놀란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샌들이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주인의 손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급함이 없었다. 폭력이 없었다. 따뜻함이 있었다. 그 손이 내 목의 줄을 풀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따지듯이 덤벼 물었다. 무슨 짓이오? 왜 그 나귀를 푸는 거요? 시비를 거느냐?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주인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저 사람들의 목소리 다음엔 보통 주먹이 날아들었다. 나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말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주께서 쓰시려 합니다. 그 말이 들려진 순간 그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들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허락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다. 마치 그 말이 황제의 칙령처럼 하늘의 명령처럼 들렸던 것일까? 나를 메고 있던 줄이 힘없이 스르르 풀어졌다. 내 삶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흙 묻은 짐꾼의 하찮은 삶으로 끝날 그런 삶으로만 종지부를 찍을 내 삶이 그분의 불가항력적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에 편입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백 년 전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나귀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회색털에 먼지 묻은 이 나귀비에 불과한 내가 예언 속의 그 나귀란 말인가? 줄이 땅에 떨어졌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자리가 쓰라렸다. 줄 때문에 피부가 벗겨진 자리가 너무나 아리고 아팠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자유로웠다. 숨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첫 순간 나는 알았다. 진짜 자유는 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만난 것이란 걸 말이다. 아멘. 다시 조재만 목사에게 마이크를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옛 주인에게 꼼짝없이 매여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한평생을 종노릇하며 살다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부정한 나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욕망에 줄이 목을 감고 두려움에 끈이 가슴을 조이고 학습된 습관의 줄이 발목을 묶고 죄책감의 끈이 얽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귀처럼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귀처럼 묶여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들었으라.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불강력적 부르심, 그 소명 앞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줄이 풀려났습니다. 풀려졌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품질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이라크 나마디에서 이라크 전쟁 당시 때 말입니다. 미군들은 숨은 적에게 막혀서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건물 창문 뒤, 잔해더미 속, 어둠의 틈새에서 불시에 날아오는 총알, 그 총알을 날려보내는 그림자 저격수, 그 저격수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미 해군 특수부대 저격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쌍안경으로 저 멀리를 스캔합니다. 거의 2km 거리가 됩니다. 유집사님, 2km 거리면 여기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쌍문역을 지나야죠. 쌍문역을 지나야 된답니다. 여기 문화회관까지. 엄청난 거리네요. 여기서 쌍문역까지 거리 정도 2km. 예. 아마 육안으로는 점이나 보일까요? 점도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쌍안경을 들고서 이 미해군 특수부대 저격수 요원이 살핍니다. 그러다가 적 저격수의 총구에 반짝거리는 찰나의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찰나의 그 순간 속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저격수는 머릿속으로 마치 컴퓨터처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습도와 기압, 고도의 차이, 중력, 즉 총알을 끌어당기는 거리,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합니다. 자, 총알이 표적에 도착하는 그 한 2km, 그 정도 거리를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냐? 불과 3초 안팎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알의 목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심장이 뜁니다. 방아쇠의 손가락이 걸립니다. 부드럽게 마치 유리를 나르듯이 총구에서 불꽃이 탁 하고 튀고 총알은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갑니다. 바람을 가르고 계산한 그대로 총알이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저 멀리 쌍안경으로 보니 저격수가 쓰러집니다. 적 저격수가 쓰러집니다. 이 정밀함의 극치, 2km 너머를 관통한 단 한 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합니다. 저격수가 2km를 계산했다면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간으로를 조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아멘. 동시에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준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전지는, 전지란 건 모든 걸 안다는 뜻이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내가 한 세 가지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입에 문 고기를 아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수사님,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그 준비해 주신 거죠. 그냥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맞죠? 그거는 많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모르긴 해도 수백만 마리 될까요? 그렇죠. 이상이 되면 됐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수백만 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 그 한 마리 입속에 정확히 성전 한 세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 성인 남자 1인당 반 세겔을 각각 내야 돼요. 그럼 한 세겔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위한 성전세입니까? 베드로 반 세겔, 예수님 반 세겔. 그럼 그 반 세겔이 합쳐지면 한 세겔이 되죠. 예수님의 성전세와 베드로의 성전세 낼 한 세겔, 그러니까 각각 반 세겔 반 세겔 이꼬르 더하기 한 세겔, 그것을 문 고기를 말씀하셨다 했어요. 어디서? 땅에서. 바다도 가보시지 않은 주님이 땅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수백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걸렸어요. 그것도 미리. 점쟁이들은 과거 것은 얘기해, 지나갔던 것은 얘기하는데 현재와 앞으로 거는 말을 못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낚싯바늘에 걸리는 그 물고기를 그럼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낚싯바늘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세를 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그 동전을 물었는지 아셨고, 그 물고기가 지금 어디를 헤엄치고 있는지 그 속도도 아셨고, 베드로가 낚시줄을 던질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경이 어디 너 A포인트가 좋으니까 저 낚시터 거기 가면 A포인트에다 던져,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잡아올 것까지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그 물고기가 미끼를 물 정확한 타이밍도 아셨어요. 자,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도 끊고도 도망도 가요. 근데 정확히 그 성전세, 그리고 입에 물고 있으면 미끼 물다가 입에서 톡 하고 떠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확히 물었고 정확히 건져 올려졌습니다. 바닷속 수백만 마리 중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입속에 성전세를 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 가기까지 거리를 두고 여러 학설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약 700에서 800km 정도를 한 달가량 여행한 거리와 날짜로
본다고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700에서 800km 정도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란 땅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하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는 처녀를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낭낭 18세처럼 나왔어요. 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종이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와 종과 일정을 조율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폭, 생각해보세요. 보폭, 다다름, 또 와서 나오는 시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날 우물에 나올 정확한 시간. 아니, 아브라함의 종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객지인인데 언제쯤 리브가가 대략 몇 시쯤 물들어 나올 것이라 동네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물에 나올 정확한 시간, 그리고 종이 또 마침 그때 도착할 정확한 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아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권사님한테 아이고 장권사님 몇 시간에 뭔 일이 있겠네? 말만 해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내일 1시까지 오시면 각각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어때요? 믿어주실 거예요? 그건 믿어주죠. 왜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조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거는 할 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그 정도 능력은 있다는 걸 아니까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령 제가 내일 여러분 1시까지 오시면 1,0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글쎄요. 그럼 웃고 마시네요. 글쎄요. 곤란해요? 믿는 사람 대출 맡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10,000원 조 목사가 줄 수 있다는 건 알아. 나를 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1,000,000원씩 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절대 못 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0,000원 줄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리브가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의 그 첫 만남, 미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를 조율하셨고 그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는 어떨까요? 바로가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랬죠.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강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한 레위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자, 석 달을 숨깁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들도 많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여기가 왕궁이면 왕궁에서 계단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일강으로 목 좋은 곳, 포인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단들이 놓여 있었어요. 직접 나일강하고 연결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고, 마침 하필이면 그때 그쪽으로, 모세가 있는 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딸 공주와 만나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 공주는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핫셉수트가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이집트 역사 속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핫셉수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날 그 시각, 아니 목욕하러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나 내일 갈 거야, 한 1시까지 좀 자고 한 2시쯤 내려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날 그 시각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가 그 위치에 있는 걸 알았어요. 바로의 딸이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에 또 모세가 갑자기 으앙 하고 울었어요. 출애굽기 2장 6절 잘 나오죠? 자, 공주도 압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얘기하죠, 본인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말. 이 말을 이꼬로 우리 아버지 부왕께서 죽이라고 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구나,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친형도 잘합니다. 아이는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왕이.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아들인데 왜 모세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더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자궁이라는 뜻인데, 자궁은 네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자궁, 즉 자궁은 이꼬르 네헴인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공주의 가슴에 불일듯 일어났던 거예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면 또 어느새 아무런 설명 없이 미리암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척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아무 얘기 없이 이 앞에 바로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일어난 핫세수트 옆에 떡 하고 나타나고서 어떻게 알고 마치 그 안에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히브리 여인 중에서 하필이면 히브리 남자이면 다 죽이란 거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암도 그 공주님 손에 있는 애가 히브리 남자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 남자는 죽인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뭐야 하면서 얘 잡아들여 체포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정확히 좀 타겟을 얘기하잖아요.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아주 떠넘기잖아요. 당신 이제 엄마 여인, 이 소리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년을 살다 갔는데 40년 전반기 40년이 왕자로 자라는 스타트가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과 의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가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것도 바로 왕의 돈으로 자기 아들을, 즉 히브리 여인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자식을 양육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올지를, 그리고 언제 상자를 발견할지를,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 강, 한 상자, 한 공주, 한 순간 모든 것이 조율되어서 죽음의 강이 구원의 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조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물고기 입속에 동전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장 잔고도 알고 계세요. 내 통장, 아이고, 얼마 있는 거야? 이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리브가의 타이밍을 조율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을 조절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의 삶을 빚으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백박의 거리에 묶여있던 오늘 본문 속에 나귀의 이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이, 나귀를 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 우리의 숨결,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까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의 스펙은? 너의 가진 것은? 내가 이룬 것은? 그리고 SNS는 끊임없이 속삭이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질문을 단번에 집어삼키는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개의 큰 기둥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배의 모든 부품, 즉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모든 돛, 모든 키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을 그러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고 마치 풍랑에 휩쓸며 너울너울 춤추는 작은 고깃배 신세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여러분의 살림,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육아, 여러분의 모든 땀방울이 이 크나큰 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손자손녀 기저귀를 갈면서도, 또 아니면 직장인들은 직장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굳게 붙들어 매는 기둥입니다. 목적의 기둥, 우리 인생의 방향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이델베르그 역시 요리문답 1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거기 보면 하이델베르크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혹시 억압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노임입니다. 아멘. 만약 내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주인 된다면 나는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나홀로 짊어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밤마다 내 죄책감에 짓눌리고 잠 못 이루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되뇌이면서 낮에는 또 내 부족함에 질식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자책골만 뻥뻥 차면서 내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면서 앞으로 나는 어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창살 없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의 죄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 나의 불안 그리스도가 책임져.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야. 나의 미래 주님 손에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또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이 선언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둥이고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우리 신앙은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타가 있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압니다. 세상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닻이 있어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폭풍이 와도 시험이라는 폭풍이 와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그 믿음의 밧줄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 항구에 단단히 정박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귀에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그분이 내 등에 오르시려 할 때 나는 순간적으로 온 우주가 내 등 위로 내려앉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사실 아직 아무도 나를 타본 적은 없다. 사람이 내 등 위에 올라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지금 성인 남자 한 분이 내 미숙한 등 뒤에 오르신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웠다. 내 앞다리가 떨렸다. 무릎이 흔들렸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다리가 꺾일 것 같았다. 내 등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안 돼! 나는 못해! 너무 약해! 나는 아직 어려. 내 머릿속이 지진이 나고 아우성을 쳐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발이 땅을 디디는 것이 아닌가. 발굽이 흙을 단단히 밟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첫걸음이 떼어졌다. 넘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걸음 주저하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걸음이 이제 리듬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웬일인가? 내 발이 땅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걷는 건지 누군가 나를 걷게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다. 그것은 분명히 나의 힘은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내가 그분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안고 가는 것 같았다. 그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나를 안정시켰다. 나를 일으켜 세웠다. 빈배는 파도에 뒤집히지만 적절한 화물을 실은 배는 파도를 뚫고 나간다. 내가 바로 그랬다. 배에 실린 적절한 화물이 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주자가 들고 뛰는 성화대, 그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다. 겨우 몇 킬로그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성화 안에는 인류 평화의 염원이 담겨 있고 수천 년 올림픽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주자는 그 육체적 무게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의 무게, 영광의 무게, 책임의 무게에 압도되는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분 안에 담긴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속의 역사, 그분 안에 실린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 그분 안에 있는 온 인류 구원의 무게, 그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내 등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다. 왜? 그분이 나를 짓누르지 않으시고 나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네.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분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 가는 길 앞에 돌뿌리가 있었다. 그런데 내 발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했다. 경사로가 나타났다. 그런데 내 다리가 힘차게 올라갔다. 군중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내 몸이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가벼움이리라. 무게는 있으되 짐이 아니고, 책임은 있으되 두렵지 않고, 사명은 있으되 자유로운 그 역설적 은혜 말이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걷고 있다. 내 발걸음 소리가 돌길에 울린다. 사람들이 환호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겉옷을 벗어 내 앞에 깐다. 종로나무가지를 흔들며 소리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환호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찬양이 내 등 위에 앉으신 그분을 향하는 것이란 걸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단지 그분을 모신 것뿐이다. 그것이 나의 전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조재문 목사에게 마이크를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나귀가 왕을 되었다는 이 사실은 더 큰 신비를 보여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육체 안에 거하셨다는 그 신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의 그 좁디 좁은 태 안에 계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나귀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성육신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으신 것과 같습니다. 영광이 겸손 속에 감춰졌습니다. 신성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속에 인성 속에 가려지셨습니다.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의 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무한히 유한 속에 영원히 시간 속에 창조주가 이 피조물 속에 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육체를 입고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마도 보호자의 어가도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타고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모신 것뿐입니다. 나귀처럼 운송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운송체, 즉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1997년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배경으로 한 액션 영화가 한 편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해요. 독재자를 규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역설적인 연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기종은 보잉 747.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비행기입니다. 푸른 바탕에 흰 글씨로 새겨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 문구는 이 비행기가 특정 인물의 소유가 아니라 미 합중국의 주권과 권위를 대표하는 국가 전용기임을 나타내는 표식들입니다. 자, 드디어 비행기가 엔진을 켜고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합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취재진으로 위장해서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무장 테러범들이 비행기 곳곳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과 참모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합니다. 모두가 대통령은 탈출 캡슐로 도망쳤다고 피신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 대통령은 비행기 화물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조용해지니까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테러리스트들을 맨손으로 제압합니다. 결국 인질들을 하나둘 구출하고 비행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보여집니다. 비행기는 하강합니다. 연료가 바닥났고 엔진 하나마저도 폭발합니다. 비행기는 이제 그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긴급 구조작전이 시작됩니다. 공중에서 거대한 군용 수송기 C-130이라고 하는 수송기가 비행기 위로 날아옵니다. 대통령 전용기였던 곳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C-130에서 케이블이 내려옵니다. 승객들이 한 사람씩 그 케이블에 고정되어서 끌어올려 당겨집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그 후에 텅 빈 채로 대사형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C-130에 올라탑니다.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C-130 조종사가 무전으로 여유롭게 외칩니다. 리버티 투포 이즈 나우 에어포스 1. 주파수가 이제 변경됩니다. 그쪽에서 확인 신호가 들립니다. 리버티 투포 호출보 변경. 그러면서 이제 리버티 투포는 에어포스 1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에어포스 1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한 비행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에어포스 1은
평범한 보잉 747 그 당시 기종이었어요. 다른 여객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는 순간 그 비행기의 콜사인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타는 순간 평범한 여객기가 국가 최고 권위의 상징이 됩니다. 움직이는 백악관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대통령 집무실이 됩니다. 날아가는 국가 지휘부가 됩니다. 그 비행기가 그렇다면 멋진 보세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최첨단 장비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탑승하신 분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헬리콥터에 타면 그 헬리콥터의 콜사인은 마린 1이 됩니다. 어떤 헬기든 대통령이 타면 마린 1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화처럼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C-130 이 낡은 비행기에 탔어도 그 낡고 평범한 수송기에 군용 수송기에 불과한 것에 탔어도 그것은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준 거예요. 거대하고 멋진 보잉 747은 추락했어요. 차가운 대서양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흰 도색, 미국 국기, 미국의 상징이 새겨진 그 멋진 비행기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비행기였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C-130에 타자 그 평범한 군용 수송기가 페인트 칠도 벗겨진 그 오래된 수송기가 특별한 장식도 없는 그 평범한 기체가 에어포스 1이 됩니다. 콜사인이 바뀌는 순간 정체성이 바뀝니다. 결국 그 탑승자가 그 탈 것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에어포스 1입니다. 왜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짐꾼 나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C-130 수송기 같을지도 모릅니다.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장식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그런 인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도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탑승하신 순간 우리의 콜사인이 바뀝니다. 리버티 24는 이제 에어포스 1이다. 이런 것처럼 흙 묻은 나귀는 이제 만왕의 왕의 운송체다. 평범한 나는 이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동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적 에어포스 1입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자가용이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무실이든 주방이든 병실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왕의 거처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다고요? 제가 평범하다고요? 그래요? C-130도 평범한 수송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탑승하는 순간 그것은 에어포스 1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요? 제가 약하다고요? 그래요. 나귀도 약한 짐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탑승하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영광의 운송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초라하다고요? 그래요? 벳박의 거리의 나귀도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려 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나귀는 예언의 성취가 되었고 복음서 4권 모두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4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단 한 권의 복음서도 이 장면을 빼놓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본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이와 같습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죠. 1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은혜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나귀는 지혜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나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백마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전쟁마처럼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나귀는 혈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귀를 만왕의 왕을 태우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귀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왕을 모신 영광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를 모신 영광뿐입니다. 나귀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신 왕, 예수님이 마치 태우고 가신 것 같아요. 나귀를. 환호한 군중 사이를 지나신 왕,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이 깔린 길을 걸으신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군중의 함성이 예루살렘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어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길에 깔았습니다. 마치 융단처럼 왕을 위한 레드카펫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며칠 뒤 그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개떼처럼 으르렁대는 야유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귀가 되었던 왕은 이제 스스로 짐꾼이 되셨습니다. 나귀를 들어 올리셨던 왕은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다시 나귀에게 마이크가 넘어갑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왔다. 잠시 잠깐의 영광은 꿈처럼 지나갔고 나는 다시 평범한 나귀가 되었다. 주인이 다시 줄을 내 목에 감았고 다시 묶였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내 눈은 골고다 언덕을 애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 세 개가 세워지는 것을, 나무를 땅에 박는 둔탁한 소리를, 땅땅거리는 망치 소리를 나는 멀리서 보았다. 못이 손목을 관통하는 것을, 보혈이 흐르는 것을, 가시관이 이마에 찔리는 것을, 창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 그렇게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입에 파편처럼 침을 튀어가면서 저렇게 물어뜯을 수 있단 말인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손들이 어떻게 저토록 주먹을 불끈 쥐고 저주를 퍼붓는단 말인가. 그분을 향해 레드카펫처럼 겉옷을 벗어 깔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침을 뱉는단 말인가. 그러다가 문득 나는 깨달았다. 내 등 위에 무게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이다. 며칠 전 내가 느꼈던 그 영광의 가벼움, 그것은 사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거움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랬다. 내가 느꼈던 무게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무게였다. 나는 그저 운반체였을 뿐,
진짜 짐꾼은 주님이셨다는 것을, 내 등이가 가벼웠던 이유는 주님이 곧 온 세상 죄의 무게를 혼자 지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잠시 왕을 태웠지만 십자가는 영원히 왕을 들어 올렸다. 우리 나귀 대신에, 우리의 부정한 이 대신에, 우리의 목이 꺾일 운명 대신에 그분의 목이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대못이 박히셨다. 나는 외양간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나 같은 나귀가 우는지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울었다. 목이 메어 울음이 꺼이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렸다. 다시 조대원 목사에게 마이크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구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목격됩니다. 투수가 폭투를 던집니다. 공이 타자 밑으로 날아듭니다. 또는 내야수가 방어하다가 실책을 합니다. 쉬운 땅볼인데 글러브에서 아차 빠져나갑니다. 공이 외야로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수입니다. 그 폭투는 포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투수가 던진 것입니다. 그 실책은 포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야수가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포수는 폭투하고 실수한 그 공들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왜? 그것이 포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포수가 그 공을 막지 못하면 주자가 득점을 하게 되고 팀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수는 자기 몸을 던집니다. 무거운 포수 장비를 온몸에 두르고 가슴보호대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정강이 보호대가 다리를 감쌉니다. 걷기조차 불편합니다. 마스크가 얼굴을 가립니다. 시야도 좁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미트, 무게가 묵직합니다. 이 모든 장비의 무게는 약 10kg. 경기 내내 이걸 입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폭투까지 날아옵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낮춥니다. 가슴을 내밀어 공의 경로를 막습니다. 공이 가슴 보호대에 퍽 하고 부딪힙니다. 가슴 보호대 너머로 충격이 전달됩니다. 숨이 콱 막힙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얼굴로 막아냅니다. 마스크가 있어도 충격이 옵니다. 턱이 흔들립니다. 입안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최후의 포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실책이라는 폭투의 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죄는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수가 폭투를 막듯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막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후의 수비였던 겁니다. 왕은 십자가를 짊어진 가장 낮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내려면 어두움이 있어야 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는 그의 명작품인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 배경에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칠해놓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한 점에만,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장면에만 그 빛이 한 점, 그리고 화살처럼 그곳만 향해 쏟아집니다. 주름진 손, 남루한 옷, 더러운 팔, 그 비참함 위로 마치 천국의 빛 같은 빛 한 점이 쏟아집니다. 그럼 왜 렘브란트는 배경을 그토록 어둡게 칠했을까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밝은 한낮의 햇빛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깊은 밤 촛불 하나는 온 방을 밝힙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캠퍼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렘브란트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의 지붕 아래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패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빛이 빛납니다. 질병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빛이 빛납니다. 슬픔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빛이 빛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빛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기뻐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가장 낮은 지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은사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또한 내가 하는 일들이 은혜로울 때 그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이 열매 맺을 때 내 계획이었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내 매력 때문이라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공의 착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할 때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번창할 때 내 지혜의 열매라고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당연한 대접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9장은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두 기둥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두 기둥이 영광의 착각을 막는 기둥이 또한 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 앞길을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성공도 내 은사도 내 헌신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서 있는 한 우리는 영광의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영적 에어포스원 되신 여러분, 나귀는 다시 애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왕을 태웠다는 것, 예언의 성취에 쓰임받았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모시고 걸었다는 것, 그것이 나귀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광을 모셨기에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만왕의 왕을 모신 영적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콜사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치 C-130 평범한 군용 수송기가 대통령이 옮겨 타자 그 콜사인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에어포스 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 사명이야말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백박에 연약하디 연약한 나귀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나귀처럼 부정하다고까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려 하십니다라는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왕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송가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 에어포스 원이다. 왜냐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무엇보다도 주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영적 에어포스 원이다. 왜냐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으로 옷 입혀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멈춰선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실어 나르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충분한 영광입니다. 우리라는 삶의 비행 운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그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